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수요 교회 예배에서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인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가 확장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신학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군종 목사들처럼 한 교회에 계속 있던 것이 아니라 1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귀하게 감당했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였고,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줄여서 고린도 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보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죠. 디도를 통해서. 그래서 디도를 보냈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디도를 드디어 만났는데 들었던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조금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펜을 들었던 것, 그리고 남겨진 여러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썼던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1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조금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저는 음식을 이쁜 그릇에 안 줘도 그냥 다 잘 먹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란 사람도 가끔 이쁜 그릇에 이렇게 잘 차려져서 이렇게 뭔가를 대접받고 하면 와, 참 대접 잘 받는구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커피도 맛이 있지만 또 좋은 커피잔에 먹으면 왠지 조금 더 맛이 있어 보이고 분위기값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카페가, 그 장소가 어떤 것이냐, 그 그릇과 찻잔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더 맛과 향이 더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 아주 귀한 음식은 어떤 그릇에 담아야 하죠? 가장 좋고 아주 귀한 그릇, 그리고 그 음식에 맞는 그릇에 잘 담겨 있어야 그 그릇과 음식이 뿜어내는 그게 더 아름답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가장 큰 보배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배를 뭘 말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겠지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이라는 곳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절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살 수 있는, 툭 치면 깨질 수 있는 아주 흔하게 쓰는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질그릇, 토기장이와 질그릇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함께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도 17장 이런 데 보면 질그릇,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지기 쉽고 버려도 아무런 타격이 없는 그냥 그런 그릇, 쓸데없는 그릇, 혹 그냥 막 쓰는 그릇, 그런 그릇이 우리인데 그 그릇 위에 보배로운 것, 보물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참 귀하구나, 본문 그대로도 또 은혜가 되지만 요 안에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 개인의 저런 뒷 배경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이렇게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바울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로 요즘 표현으로 깠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복음적이지 않다, 저 사람 이상하다, 이런 메시지,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 외적인 모습을 비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잘생긴 것 같으세요? 못생긴 것 같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보셨어요? 그 예전 성경이 아니라 고전들 보면 2세기 4세기에 작성된 데클라인 행전이나 루시안이라는 책들을 보면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는 글들이 있다고 하는데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인 설명이 바울이 조금 아름답진 않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써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안장다리에 눈썹은 양쪽이 다 찌부러졌고 매부리 코다. 양쪽 눈썹이 찌부러졌으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고 매부리 코면 이렇게 코가 좀 그랬던 것 같고요. 4세기 루시안이라는 책에서는 대머리였고 매부리 코에 갈릴리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딱 봐도 호감형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성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제가 봤을 때 바울이 성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마가가 사고치고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막 엄청 싸우고 바나바랑 헤어지고 막 이런 거 보면 성격이 그렇게 막 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머리에 안짱다리에 얼굴도 그렇게 썩 잘생긴 것 같지 않고 연세가 있으신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느낌이 조금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이 생각보다 말이 조금 어눌했던 것 같아요. 말을 좀 잘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그 사람은 말보다 글을 더 잘 쓰는 사람이었던 거죠. 언변이 그렇게 썩 능통하지는 않아서 저 사람 설교를 잘 못하네, 말하면 좀 잘 못하네 라고 하는 평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시절 그리스, 로마 있던 이 시절에는 무슨 테스 형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테스 이런 그 사람들이 앞에서 연설하고 웅변하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듣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그냥 약간 어눌한 말투와 언변들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쟤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데다가 말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어눌하고,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죠. 바울이 세운 교회였죠. 바울이 초대 목사님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 목사님을 막 비방하며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며 당신들 다른 거 믿어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바울이 맞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면서
가뜩이나 갈라져 있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부대로 갈라져 버린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의 사도성을 막 설명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울 스스로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제 외모도 조금 모자랄 수 있고 제 언변도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내가 전한 말씀들이 온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담겨있는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것은 다른 시시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보배롭고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습은 좀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전하는 이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 시대는 나의 모습, 내 질그릇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입니다. 나 외적인 모양이 이렇습니다. 나 무슨 백 들고 다닙니다. 나 무슨 차 타고 다닙니다. 우리 집은 몇 평입니다. 저는 28평 삽니다. 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외모는 어떤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 학교는, 내 무엇은 어떤지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규정한다라고 생각하며 더 이것들을 뽐내기 위해서 마치 공작새처럼 이것들을 쫙 펼쳐놓으며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비교해봤자 그것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 좋은 질그릇, 조금 안 좋은 질그릇이지 그 그릇이 금쟁반, 은쟁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걸 팔만한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질그릇들을 자랑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질그릇이야 라고 스스로 잘난 척하며 광고할지라도 조금 좋은 질그릇, 조금 좋지 않은 질그릇,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잘났어요. 나 괜찮게 생겼어요. 나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 어떤 사람이에요.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나 학문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성을 대변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내 질그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 우리의 자랑하는 것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가끔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으면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열심히 운동장에 나가서 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운동을 TV로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가끔 야구를 보거든요. 야구 좋아해서. 근데 야구가 참 이상해요. 안 보면 짜증나고 봤는데도 가끔씩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또 짜증나고 늘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타자라는 게 10개 중에 3개 치면 잘 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7번을 짜증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야구가 늘 이렇게 저걸 왜 보고 짜증을 내나 하면서도 늘 즐겁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충청도에 산지 이제 3년 차 들어서는데 충청도에 사니까 자꾸 이렇게 독수리를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는데 화나잖아요. 그게 막.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 역전승이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잘해서 딱 이기면 엄청 기쁘고 사실 주일날 이겨야 제일 기쁘거든요. 그 기쁨이 월요일날까지 가고 화요일날 경기를 하니까 이렇게 더 크게 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갔는데 이기고 있으면 막 이렇게 신나고 이렇죠. 가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경기를 잘 못 보고 인터넷에서 결과만 이렇게 확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네? 이기고 나서 가끔 이렇게 하이라이트 경기 이렇게 TV나 인터넷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 그 하이라이트를 볼 때 제가 응원하는 팀이 막 이렇게 위기를 맞으면 막 무사 말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되면 제가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과를 보고 나서 이 하이라이트를 보면 긴장을 하나요? 안 하나요? 긴장을 안 합니다. 긴장을 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무리 용을 써도 결과가 점수를 못 낸 걸 알고 있으면 저는 그 경기를 볼 때 긴장하지 않고 저래서 쟤네가 못했구나. 이래서 우리가 이겼구나.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졌을 땐 승질이 나긴 하지만 사실 졌을 땐 저는 하이라이트도 잘 안 봅니다. 미리 경기 결과를 알고 그 경기를 보면 화가 나지 않고 과정들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떨리거나 두렵거나 화나지 않습니다. 그 경기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들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데도 있다고 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고 하고요. 박해를 받았던 때도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요. 넘겨주실래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면서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믿어라고 하며 이단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일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나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면서 쓰러져 버리는 상황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 믿는 것이 늘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저는 가끔 밖에 나가면 제가 목사인 거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갑자기 저를 향한 눈빛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목사인 거 티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면서 이런 거 안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저 학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갇혀 입고 들어가려고 해요. 어디 가도 목사인 거 티내려고요. 그런데 가끔 그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일부러 제 차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저보고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십자가 달았어. 운전 똑바로 해. 제대로 운전해. 저 보라고 지금 달아. 사실 그전에는 안 달아놨었거든요. 제가 뭐 혹시라도 잘못 운전했는데 이 십자가 달고 운전 이따위로 해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안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거 답니다. 그거는 저보고 보라고 단 거예요. 십자가 달았어. 승질 내지 마. 잘 운전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손해보고 어려움 겪고 이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핍박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뭐 이런 일들은 당하지 않죠.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참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계속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끔 마음을 유혹하지요. 번쩍번쩍하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자꾸 하나님께 시선을 가게 해야 되는데 자꾸 반짝반짝하는 것에 시선을 가게끔 여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8절, 9절, 10절에 뭐가 있어도 내가 그렇지 않고 뭐가 있어도 그렇지 않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나를 죽음에 몬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죽지 않아. 괜찮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어. 먼저 이미 끝난 경기야. 내가 승리한 경기에 내가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겁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경기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한 삶을 허락하셨기에 거꾸로 팀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긴 싸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긴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넉넉히 감사하며 넉넉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제가 요 말씀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단 수련회 간다고 해서 일본을 갔다 왔어요. 네, 일본에 있는 그 우츠무라 간조라고 굉장히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있는 그 교회들 이렇게 보면서 일본 교회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일본 교회가 대부분 이상하더라고요. 일본은 사람들이 신자가 대부분 아닌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그 마지막 죽고 나서 이게 마지막 거는 절에 가서 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이름이 웨딩 처치라고 붙여 있더라고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막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날 갔던 교회는 실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희 교회 반도 안 됐어요.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120년 된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의자는 이렇게 푹신푹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 윗세대죠. 학교 책상 의자 보면 이렇게 나무 의자 그 느낌으로 엉덩이 이렇게 앉으면 두 줄, 세 줄 이렇게 자국 나게끔 되어 있는 그렇게 삑삑삑삑 소리 나는 의자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거기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일본이 선교가 참 어려워요. 혹시 넘겨줄래요? 사일런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게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영화한 건데 저게 일본 선교 17세기 일본 선교의 어려움들을 표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교 내용은 소설 내용이 천주교 신부가 일본에 파송됐는데 이 신부가 배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교황청에 들려서 그 제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일본에 어렵게 가서 그 상황을 돌아봤는데 진짜 배교를 이렇게 했던 거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 신부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 성화를 이렇게 놓고 거기를 밟고 가면 너를 살리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너가 그거 밟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상황이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밟으려고 엄청나게 생애 가장 무거운 발을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밟아라. 내가 밟히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으니까 나를 기꺼이 기쁨으로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배교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이렇게 잘 설명한 책이 엔도 슈사쿠 침묵이라는 책이고 영화거든요. 일본 선교가 참 어려운데 제가 그 마지막 갔던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와 기쁨,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려움들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제일 기쁨의 얼굴로 이렇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로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일본 교회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진짜 보배를 갖고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감격스럽더라고요. 마치 풍요롭게 예배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이렇게 대비하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나의 질그릇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질그릇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승리의 찬가를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자랑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